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구약 54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책을 읽으면 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만 배우는 것은 1차적인 배움입니다. 책을 통해서 책을 쓴 글쓴이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를 통해서 함축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의 마음과 연결되면 세상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또 그림을 통해서 인물을 보거나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동과 은혜는 없을 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것, 텍스트 안에서 있는 그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 세상을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사건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기보다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고 그 아들 아합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22장까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아합의 시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합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16장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아합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6장 34절에 보면 여리고의 성을 다시 재건함을 통해서 히엘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무려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효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리고성 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꼭 성취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첫 번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풍요를 관장하는 것이 바알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자가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전포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 아합은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시돈 땅,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과부는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웅큼, 그리고 조금밖에 없는 그 기름, 그것으로 만들어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것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먹고 죽으려 했지만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조금도 부족한 날이 없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의 만나처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먹고 죽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말씀을 화면을 보고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의 배경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땅,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음 세대에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7장 1절 말씀에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이슬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생명과 같은 비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부어질 것을 미리 보기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7장은 오롯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방 땅 시돈이지만, 이방인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 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말씀에는 이제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아마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500년이 지난 여리고성의 그 재건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루어질 것을 미리 선언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내가 기도했더니 거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기적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까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세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향한 기도입니다. 소망은 가정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가정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 성도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